할렐루야.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4절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하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 말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지만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모르면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가 되어서 자기 한계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자기의 잘못과 실수를 인정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비참한 처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모르면 지식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그런 경우도 보니까 예수가 누구인가 이걸 몰랐을 때는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잔멸하고 그러한 흉악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안 후에 바로 이 예수와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그런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 알의 경험으로 얻어진 이제 알은 경험으로 얻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행과 같은 직접적인 경험이나 독서나 이런 간접적인 경험을 많이 쌓을 필요가 있는데 신앙의 세계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 바울의 경우처럼 신앙도 경험이 필요한데 세상의 이치와 또한 달리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범주 아래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이제 신앙적인 경험을 할 수가 있고 그 경험을 통해서 신앙을 갖거나 신앙이 자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단적인 예가 십자가의 도에 대한 평가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십자가의 도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평가와 바울의 평가가 극명하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도 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하지만 바울도 이제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면은 이 바울이 어떻게 진정한 의미의 십자가의 도를 알게 되었는가? 그 과정과 그 고백을 우리가 살피면서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첫째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바울은 십자가를 거리키는 것, 미련한 것으로 알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8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얘기했죠. 18절 말씀해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다. 그리고 헬라인에게는 바로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23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미련한 것은 어리석음이나 불합리를 의미하죠. 거리끼는 것은 올감이나 덫, 함정 등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멸망하는 자들, 즉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자들이 보기에는 십자가의 도는 아주 불합리합니다. 사람을 죄에 빠지게 하는 올감입니다. 그럼 물론 바울 역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들의 생각과 다를 바가 없었죠. 그래서 다른 유대인들처럼 바울도 메시아는 고난 가운데 있는 유대 민족을 이방 세력으로부터 구원하여서 다윗 왕국과 같은 이상적인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일단 무리들의
공회에 의해서 죽을 자로 정죄를 받아서 로마 총독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하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가장 용악한 죄인이 바로 이 당하는 십자가를 받은 자가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바울은 결코 그럴 수가 없다, 이렇게 단정하였었죠. 문제는 뭐냐? 그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것은 하나님께 큰 죄를 짓는 것인데 그 도가 계속 퍼져나가니까 바울로서는 동족을 위해서 십자가의 도가 더 이상 퍼지지 못하게 막아야 됐다라고 하는 사명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하여서 교회를 잔멸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은 무지한 채 예수를 핍박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특별한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듣지도 보지도 못한 것을 바울은 듣고 봅니다.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후에 십자가의 도를 알아가고 경험하면서 바울은 십자가에 대한 생각이 180도 바뀌죠. 이전에는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거, 거리끼는 거 이렇게 여겼지만 이제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왜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그가 고백한 것처럼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고 한 명도 의인이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의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인류를 구원할 수가 없고 인간 중에 제 스스로 구원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로 인하여 멸망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인류의 죄를 지고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마다 그 피로 구속하여서 구원을 얻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을 알고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헬라 세계에서 능력은 우주의 원리로서의 생명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죽음의 병에 든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생명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이전에는 십자가의 도를 꺼리끼는 것으로 알았지만 이제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구원의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알기 이전과 이후는 이렇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더해져서 신앙의 세계, 영적인 세계 날로 새로워지고 넓어지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역시 날로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주님을 바로 아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